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광야 1세대와 2세대가 이제 가름되는 부분이고 또 모세와 아론이 결정적으로 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그 원인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이켜서 광야로 가라. 이제 밑에 있는 이스라엘 땅의 밑에 있는 곳이 이제 신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자, 광야 1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미리암, 아론, 모세 이렇게 3남매가 백성을 인도하다시피 해왔습니다. 물론 미리암은 민수기 12장에서 모세 너만 선지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러다가 또 한번 하나님의 벌을 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백성들을 지도했던 여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에 영감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인도하였던 사람인데 광야 1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이제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 이랬습니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죽었는데 출애굽 2세대가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뭐 했느냐? 2절에 보니까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3절에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그러니까 광야 2세대, 출애굽 2세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2세대도 1세대들이 잘못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1세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처음에는 좋다고 따라 나왔는데 모세와 아론과 많이 다투었고, 2세대는 시작부터 모세와 아론과 다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대가 반복될수록 죄악된 모습은 더 잘 받아들이는, 사사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기 처음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가 나누어준 땅에서 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점점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이방의 지배를 받다가 사사가 건져주고, 그 다음에 또 0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에서 시작을 합니다. 마이너스 1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악해지니까 또 이방이 지배를 하고 사사가 건져주고, 그 다음에 다시 0으로 되돌린 게 마이너스 3에서 또 시작하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반복할수록 더 엉망이 되다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민족끼리, 그 12지파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우상 가지고 또 설치고, 이런 일이 그야말로 이제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야 출애굽 1세대도 마찬가지, 출애굽 1세대가 그렇게 0이었다면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는 조금 더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선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래도 잘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시작부터 그냥 회중이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쫓아가지고 다투어 말했다 그랬습니다. 원하는 것은 물입니다. 원하는 것은 물인데, 그러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우리로 물을 먹게 하시오 라고 요청을 해야 되죠. 왜? 물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게 다투어 말하여 그냥 모세와 아론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잘 쓰는 수법 중의 하나입니다. 싸움이, 원래는 싸움이라는 것보다 그 전에 있는 게 뭐냐면 원하는 것 혹은 불만입니다. 야, 이거 불편하다.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왜 안 들어주느냐. 이러다가 이제 말이 안 통하게 되면 싸우는데, 그런데 여기서 백성이 모세와 싸우는 모습을 보면 이런 전 단계가 없이 디립다 그냥 와서 들이받습니다. 모세는 황당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해달라. 모세가 싫어! 이런 것도 아닌데 디립다 와가지고 모세한테 시비부터 거니까, 마귀가 잘 쓰는 수법이 뭐냐면 싸움으로 변질시키는 겁니다. 원하는 게 물이었는데 와가지고는 싸웁니다. 근데 와가지고 싸울 때는 물은 어디 가고 딥다 그냥 둘이서 감정이 상해가지고 싸웁니다. 그렇게 되는 거를 마귀가 좋아합니다. 왜? 공동체가 깨어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그거 참 잘하거든요. 감정 상해가지고 서로 싸웠다 하면은 신나게 싸웁니다.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해가지고 우리가 죽어붙으면 좋았겠다.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죠, 당연히. 광야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니까 당연히 없죠. 그리고 그 광야로 다시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해가지고 약속의 땅 안 좋다,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다 메뚜기다,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여기로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지 불편한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로 지금 고생하게 된 것, 그것은 생각도 안 하고 또 불순종을 자기가 만들고 있고 또 불평불만 원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만나를 안 줬습니까? 먹을 걸 안 줘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로 만나를 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불평과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단지 물 달란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막 너네들은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런다. 우리가 이전에 다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싸우자는 얘기죠. 근데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자, 이건 잘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에 같이 맞닥뜨린 게 아니라 떠나버린 거는 아주 잘한 거죠. 싸우자고 왔을 때 떠나버리면 이쪽은 그야말로 이제 뻘쭘해지는 거죠. 싸움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엎드린 것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 바위를 명령하여 물 나오게 하거라.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왜? 백성은 물이 없어서 지금 화가 많이 나 있고, 그래서 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물과 하나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이것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그런데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지금 모세가 아주 빈정이 많이 상했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우리말로는 아주 젠틀하게 표현됐지만 모세에게 몰려온 백성들이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겠다라고 하는 그것과 똑같은, 그러니까 백성과 다투어 말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귀가 잘 쓰는 수법, 하나님 이걸 떠나서 주제가 아닌 걸로 너네들끼리 치고받고 너네들 탓을 하라. 여기에 모세도 말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들이받아 버린 것이죠. 마귀는 마음속에 그걸 잘 집어넣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땅 판 돈을 속였다가 한날 아침에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로 핵심은 뭐냐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부라고 속여가면서 그렇게 성령님을 내놓았다가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인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왜곡시키는 마귀에게 넘어가면, 야, 사람이 죽었지 않느냐, 누구 잘못이냐, 베드로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자꾸 초점을 어그러뜨려 가지고 이 자기가 겪는 불편의 원인인 생각도 안 하고,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킥보드 타고 많이들 돌아다니는데 학교에 가는 애들, 중학생들이 막 킥보드를 타고, 원래는 헬멧 써야 됩니다. 킥보드에 면허 따야 됩니다. 면허 따고 헬멧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면허도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헬멧 안 쓰고 둘이 셋이서 킥보드 하나에 타고 신호를 막 위반해갖고 요리조리 합니다. 그러다가 차에 땅 받칩니다. 넘어지죠. 넘어지면 당연히 다치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하도 그래갖고 많이 죽으니까 킥보드를 아예 파리 시내에서는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거 타고 돌아다니고 매 사건 사고 나는데 보면은 킥보드 타다가 받쳐가지고 둘이 셋이 펑펑 날아가는 그런 게 보입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차가 바다가 잘못했습니까? 애들이 다쳤는데, 차가 피하거나 설 수 없을 정도로 확 튀어나오는데 차가 어떻게 피합니까? 그런데 애들이 다쳤는데 그것만 가지고 차 운전자 멱살을 잡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애를 병원에 집어넣는 게 먼저이고, 그전에는 아이들이 헬멧을 안 쓴 걸 뭐라 하고 둘씩 셋씩 타고 다니는 걸 뭐라 해가지고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지 않게 하는 게 먼저였죠. 그게 일입니다. 그것처럼
거기서 운전자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무런 의미 없듯이 지금 백성과 모세는 서로 멱살 잡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물을 간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원하는 것이 해결되었으면 각자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감사하면서 마시면 될 일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백성들과 모세가 서로 싸운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콱 죽었으면 좋았겠다. 모세는 내가 물이나 내줄까? 그래가지고 물을, 바위를 모세의 지팡이로 2번을 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라, 말씀으로 명령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 모세는 그 말로만 가지고는 뭐가 부족했는지, 성질이 났는지 아니면 믿음이 부족했는지 그걸 바위를 때린 겁니다. 그게 모세의 불신과 불순종이죠. 어찌 보면 마귀가 모세의 심정을 극도로 자극해가지고, 그래서 그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성질이 나게 만들고, 그래서 지팡이로 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악을 범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순종과 싸움 가득한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물을 내어주셔서 일이 다 해결됐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불러 말씀하십니다. 야, 백성들은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너희가 이러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 너네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다. 그런데 너네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백성들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네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야말로 모세는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자기 이집트에서 그 놀라운 커리어를 다 날리고 광야로 쫓겨났는데, 그 광야에서 이제 다 잊었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불러갖고 내 백성 꺼내라. 백성 꺼내가지고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고생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고생은 하는데 약속의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여서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서 모세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심각한 불신과 불순종을 모세가 한 겁니다. 무엇에 빠져서? 백성들이 처음에 다투어 말하는 데서 시작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을 보면서 백성과의 싸움을 시작했을 때에 마귀는 한 번에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야곱야곱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베푸시기는 하지만 그 죄과는 우리에게서 찾으십니다. 참아야죠. 견뎌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그래서 백성들은 너네들은 나를 긁어도 나는 하나님 봐서 참는다. 그렇게 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살바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강 목사님은 그래 하나라고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몸부림치는 사람이죠. 날마다 변화되어 가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너희들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그 길까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죠. 어느 누구도 섰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가 한 단계, 두 단계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불신으로 이끌고 거역으로 이끌고 싸움으로 이끌고 할 때에 우리는 핵심을 바라보고 초점을 바라보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자, 얼마나 이 다툼이 어이가 없었으면은 13절에 보니까 이를 무리라 하니라. 무리바, 다툼의 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다툼, 사람들끼리 악의 다툼을 벌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 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런 분이시지만 분명히 우리의 죄가를 세고 계십니다. 물론 용서는 하시지요. 그러나 용서가 영원한 그 날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이제 망각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는데 그 전까지는 유예입니다. 유예.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는 이런 어이없는 무리바를 하지 않도록, 어이없는 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다 보면 어이없는 다툼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바라보고 핵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